잠언 7장 보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젊을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푸르른 인생을 살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늘 푸르른 인생을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다 때가 되면 시들고, 마치 그 영화가 그 꽃이 때가 되면 시들고 사그라져 가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영화도 때가 되면 자취를 감추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은 같이 시들어지고 같이 이렇게 소멸돼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잇대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자연분을 받기 때문에 늘 푸르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남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점점 다 이렇게 해체되고 또 흐트러지고 또 이렇게 빼앗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하는 것도 빼앗긴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장기가 고장 나는 것도 지금 비정상적인 것이 해체돼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땅에 묻히면 우리 살 이런 것들도 다 해체돼가는 거 아닙니까? 젊음의 정점을 지나면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죠. 화장으로 인간의 몸을 다 감추지 못합니다. 그 세월의 바람을 커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인생 사는 거죠. 인생은 푸르게 살고 싶지만 마음은 푸르게 살고 싶죠. 근데 푸르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요한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이 늘 푸르게 사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푸르신 하나님 그 말씀에 잇대어 사는 것, 참 잇댄다는 말이 여러분 귀합니다. 잇댄다는 말은 별거 아닌 것이 이게 정말 소중한 분에게 다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푸르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과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보면 참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인데 그냥 말씀을 한번 믿어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되 보화처럼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호하려고 우리가 딱 감잖아요. 이거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왜 내 눈동자는 그것이 소중한지를 알면서도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나는 모르느냐. 내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듯이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한 번만 읽고 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걸 뭡니까? 곱씹어서 이것이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 버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별거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너 하라 그렇게 한 거 아니시죠? 그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기서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해서 너는 나의 누이라 하고 명철에 대해서 너는 나의 친족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누이나 친족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내 누이처럼 내 친족처럼 가까이 여기고 친밀하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한 호랑이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누이처럼 늘 내 주변 가까이 두고 친밀하게 사귀고 그와 동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이처럼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이 아가서를 보면 이 누이는 그냥 여동생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그런 의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을 말할 때 이 누이라는 내 누이 내 의분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누이처럼 내 사랑하는 여인처럼 가까이 두고 다 이렇게 둘러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앞의 문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전부를 받는 이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하면 하면 그 앞의 내용을 다 고스란히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마지막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속죄와 새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삶,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고스란히 받아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내 누이와 친족처럼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이 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너를 지켜준다는 말은 너가 간직하고 너가 가까이 하고 너가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이 특별히 음행하려는 여인으로부터 달콤한 말로 호리는 여인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가 없으므로 황혼 때 깊은 밤에 음행하는 여자에게 빠져 들어가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실제적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므로 이게 황혼 때 깊고 어두운 밤에 음행하는 여자에게 마치 죽음의 굴로 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동물과 같은 한 남성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친족처럼 여기고 살았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잠언 1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권면들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말씀에 보면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또 앞에 다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잠언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쭉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장수하겠고 너의 삶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잠언 3장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말만 듣겠다는 말씀은 여러분 뭐가 똑같냐면 나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교만한 태도입니까? 인생이 어떻게 틀릴 수 없습니까? 수도 없이 이게 잘못 갈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이게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견책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내 삶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함이 없이 사는 길이죠. 달콤한 거 좋은 말만 하는 목사님들 밑에 있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 인생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들을 때야 좋겠죠. 근데 그렇게 놔둬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징계하는 말씀들도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잠언 23장 21절에서 26절도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3장 21절 26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쭉 보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도 2절에 나와요. 4장 1절 2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한 8절과 9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8절 9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품고 높이면 그가 너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관을 내게 씌워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잠언 5장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며 또 잠언 5장 7절에 보면 그러니 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며 그 말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 6장에도 나옵니다. 6장 쭉 나오는데 6장 20절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절에 6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말씀이 또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도 내 아들아. 그런 참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아야 그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지혜자가 아들아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여기에 너가 찾는 평안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고 안전의 길이 있단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만 말씀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한 10번은 넘게 나옵니다. 계속 아들아 내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내 어미의 말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한두 번만 말하면 알아들을 텐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걸 여러 번 말씀하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누이처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생명의 보존과 우리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한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말씀을 떠남으로 실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이런 말씀 한두 번도 넘어가죠. 근데 바쁜 생활을 살다 보면 이걸 이 말씀하고 관계없이 내 뜻대로 또 가버릴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우리가 내면의 고요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화사한 세상의 달콤한 모습에 취해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실제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머리로 나는 들었으니까 실제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분은 큰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안다는 것과 실제 가슴에 안착이 돼서 내가 그것을 생활 속에 실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길 만큼 그 말씀을 내 누이처럼 가까이 하고 늘 누변해 주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내게 주의 율례들을 일깨워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내가 그 계명에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함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도 그 말씀들을 일깨워 주시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함께 이렇게 줄탁 동시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교감을 나누면서 그 말씀의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 것이죠. 또한 시편 1편의 제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놓치고 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냥 비유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이게 진리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뭘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지인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내면과 속사람이 늘 푸르고 건강해져 가고 또 세월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점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을까? 날마다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을까?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섭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말씀의 길을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자양분으로 싹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하게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그 영혼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양분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자양분을 받아서 초여름의 나뭇잎처럼 늘 푸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소중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우리 눈에 좀 달콤하고 또 우리 눈에 화사한 것은 쏙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몰두해가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찾아오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내 누이처럼 여기며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 자양분을 받아서 늘 푸르른 나무처럼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